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나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한 사건을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건인데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이제 지나가십니다. 근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요.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러 멀리 서서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라고 하여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셔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고침을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보여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믿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가다가 마을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면 돌팔매를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들이라고 해서. 근데 그 길로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의지하고 이제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에게 나아갔는데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갈 길을 갑니다. 한 명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돌아온 그 한 명에게 이야기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명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부분까지 신뢰했어요. 모든 10명 다 제사장에게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다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하는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팔절 사건을 가지고 이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또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그걸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다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들도 고침받는 어떻게 보면 아주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고 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중요할 것 같아요. 오직 한 명만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어떤 경험을 하든지 어떤 찬양을 부르든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해요.
감동을 받기도 하고 감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잊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깨닫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눈물도 나고 주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어떠합니까? 주일에 은혜를 받고 월요일이 어때요? 우리가 새벽에 은혜를 받고 나머지 날들은 어떤가요? 이 느헤미야 시대에 유대 백성들도 이 당시에 유대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이 영적 부흥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가거든요. 그 영적인 부흥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가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 부흥을 경험했을 때 그 부흥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지속되기 위한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원동력을 배울 수 있고 또한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3절에 탁 걸리는 게 있죠. 그게 뭐냐? 그 이튿날입니다. 그 이튿날, 그 말은 이 달의 두 번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나팔절 다음 날,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부흥의 현장에서 그 다음 날 집에 이제 가고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감동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누군가는 그 공동체를 위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9명은 그 체험으로 만족을 했어요. 기쁘고 감사하다. 근데 한 명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다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느헤미야 이 나팔절 그 다음 날에 모든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백성의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시 에스라에게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나아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둘 다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밝히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원어의 뜻에 보면 이것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12절에 밝히 알미다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빈이라는 단어인데 주의 깊게 보다 혹은 깨닫다, 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13절에 있는 밝히 알다는 여기에 있는 밝히 알다라는 뜻은 비슷하게 주의 깊게 보다, 깨닫다,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비는 배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칼은 이 두 번째 이 단어인 사칼은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분별하기로는 똑같은 뜻을 단어를 다르게 사용한 것은 그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12절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기 위해서 나갔다면 13절에 이 리더들은 가르치기 위해서 나갔어요. 똑같이 배우지만 12절에 있는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앓음을 하였고요. 이 13절의 리더들은 밝히 알아서 가르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유대 백성에게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들의 영적 부흥이 지속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왜냐? 이 영적 부흥을 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나아갑니다. 모두 영적 부흥을 경험하였지만 그 부흥을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우리가 그걸 리더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리더라고 부릅니다. 흥미롭게도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주일 말씀에 이제 리더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하고 느헤미야의 이야기하고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미리 계획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리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은 리더의 역할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에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 존귀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영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족장들과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는구나.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정말 변해가고 부흥을 경험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봤어요. 본인 스스로도 경험했고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존귀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면 본인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깊이 깨닫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들을 사용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존귀한 일을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9장에서도 계속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집중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가요.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을 품으신 분들, 즉 리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같은 것을 보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은 다 집에 가서 쉬지만 다시 에스라에게 나아가서 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열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도록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들이 존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주일에 듣든 뭐 평일에 듣든 뭐 어떤 경로를 듣든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있고 은혜가 되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영적인 부흥들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느헤미야 그 율법을 이제 공부합니다. 에스라와 같이 이제 기록된 것을 보고 있어요. 율법의 모세오경을 보고 있겠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초막절을 우리는 이제 뭐 경험해 볼 수 없어서 정확하게 잘 모를 수 있겠지만요.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자기 집 근처에서나 아니면 어떤 공간에 따로 이런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뭐 화석류나무, 가지 종려나무, 뭐 기타 여러 가지 나무들을 막 모아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지붕 위에도 만들기도 하고 뜰에도 만들기도 하고 뭐 그때 당시에 뭐 그 성전에서 만들기도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집 안에 이제 이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지붕이 보이고 지붕이 뚫려 있어서 이런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지낼 때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집들을 다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그 모든 회중들이 그걸 다 짓고 그 안에서 거한다라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어디서 초막절을 지키는 걸 그 여호수아 이후부터 초막절을 지키는 걸 성경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어서 이에 기뻐한다라고 얘기했을까? 성경이 뭔가 모순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나? 혹은 그래서 찾아봤어요. 역대하 8장 13절에 분명히 솔로몬이 이 일을 합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초막절을 드렸어요. 그 왕국이 세워지고 여호수아 이후에 초막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 느헤미야 8장 17절에서는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분별을 해보건데 또 찾아보고 공부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신명기 16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때가 초막절이 일어날 이때가 어느 절기상으로 어떤 절기냐면 추수하는 때예요.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때예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추석 수요 집회 때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이 초막절이 언제냐면 소출들이 많이 날 때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뜻이었어요. 한 가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때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가운데 누리고 즐깁니다. 그게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 초막절에는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광야 생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기념하게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는 풍족함 가운데 그 풍족함의 근원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그 풍족함을 누려야 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초막절의 또 다른 의미를 주셨어요. 너희가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라고 초막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그곳을 살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때와 다르게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와 같이 행할 일이 없었다란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후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광야 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씩 잊어져 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초막절의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를 조금씩 잊어갑니다. 본연의 의미 중에 하나를 자연스럽게 잊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때 초막절에 한 것은 광야에서 그들을 보살피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신발과 의복이 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의미에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대로 회복한 때가 이때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그냥 일반 회중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70년 포로 생활을 겪어본 그들이 마치 불순종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들의 조상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70년 후에 다시 회복되었던 그들의 마음과 같이 그 광야 시대의 그 조상들의 그 마음들을 이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흥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이 신명기 16장 15절처럼 참 기쁘고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지켜가야 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기독교가 발전했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엄청난 팽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막절의 한 가지 뜻인 주님께서 주신 많은 소출들을 누리며 우리가 급성장해 왔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권들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했어요. 나라에 혹은 정치에, 권력에 기독교의 입김들이 작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좀 겸손하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왜 광야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초막절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어떤 성과들을 보게 되면 겸손해지지 못해요. 교만하게 되고 우리가 편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기억하게 되고 그것만 추구하게 돼요. 일주일 동안 초막생활 하라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생활로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삶의 예배를 사는 것과 공예배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하면 당연히 공예배가 훨씬 편하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되니까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얼굴에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은, 본연의 모습은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공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마치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어떻게 포로 생활하는 것 같은 우리의 자유들이 제약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못 누립니다. 제가 감히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유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겸손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당연히 그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겸손히 우리의 주제를 알고 우리의 분수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풍족한 재산도 아니고 잘 사는 집도 아니고 좋은 차도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은 단지 초막뿐이며 그러나 우리에게 변함없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본질적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를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참 멋있어요.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사실 갇힌 존재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특권뿐만 아니라 의무도 우리에게 있어요. 나병 환자,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특권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 한 명에게만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따르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나를 따른다라고 얘기한다면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나의 신자가 믿는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신자가 되거나 제자가 되거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권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존귀한 의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해야죠.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기도 해야 돼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흥이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그 부흥은 곧 꺼집니다. 그 영적인 경험은 곧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맡기신 소명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더더욱 불타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관심과 영적인 능력과 힘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들 볼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두 가지 뜻 모두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쁨도 있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누리는 것도 있고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겸손해야 할 것,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그 소명들을 감당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본연의 모습들이 다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첫날부터 우리의 신앙의 끝날까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무엇이 존귀하며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주님을 경험한 것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의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유대 공동체처럼 이 대구 중부교회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맡으신 분들,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겠지만 그 선한 부담 가운데 우리가 또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존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더욱더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의무, 이 모두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리더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리더란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며 또한 더 나눌 수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받은 경험과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우리의 유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의무를 기억하고 나누는 자들로, 또한 의무를 행하는 자들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영적인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